민수기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같이 봅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제목 의인의 고난, 의인의 고난. 29장 우리가 어제 또 그제 이틀 동안 봤던 29장은 지난날 과거에 욥이 크게 복을 받고 누리고 살았던 그런 삶을 얘기한다면 오늘 이 30장은 현실에 힘들고 아픈 것.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29장은 지난날의 부귀 영광을 누렸던 것을 추억하며 얘기한 것이라면 오늘 이 30장은 현실의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면 좋습니다. 자, 보십시오. 의인의 고난은 그 첫째로 미련한 자들이 조롱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조롱하는 내용이요. 자, 1절부터요. 그러나 이제는 29장의 지난날의 과거의 그 영광, 그 축복.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이 말은 더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비웃음을 당해도요,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많이 아는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그 모양이냐고 이런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더 미련한 사람들로 조롱을 당하는 것은 더 견딜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나보다 젊은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심지어 그들의 아비들은요, 내가 보기에, 욥이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우리도 이런 말이 있죠. 짐승만 또 못한 사람들. 제가 짐승하면은 저에게는 우리 몽이가 있어서요. 근데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년 365일 계속 벌써 우리 집에 온 지 이제 7년 이렇게 돼 가는데 항상 보면 꼬리쳐요. 항상 좋아.
제가 우리 몽이를 데려다가 안방에 재우기를 합니까? 목욕을 시키기를 합니까? 뭐 특별히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그저 하루에 한 번 밥 주는 것 말고는 그것에도 변함없이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떠한가, 이런 걸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 유아실에 있는 이린이 이혜리가 지난 주일날 엄마가 와서 같이 있으니까 저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친구들이 있으니까 놀자고 해도 놀자고도 안 해요. 그러다가 엄마도 일이 있어서 가고 오후에는 나중에는 찬양 연습할 때 친구들도 가고, 할머니는 첼로를 연습하고 놀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산놀이 해요. 제가 그러면서 참 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세상에서 즐거운 일이 있고, 세상에서 갈 데 있고,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는 하나님 생각 안 나. 그러다가 그 누구도 없고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내 모습이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침에는요, 고구마를 이렇게 구우는 냄새가 쫙 나니까 너무 행복하면서 팍 스치는 것이요. 고구마를 이렇게 맛있게 먹으려면은요, 고구마의 그 달콤한 호박 고구마를 오늘날 캐고 난 뒤에도 맛있게 먹으려면은요,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적당한 썩지 않는 온도에 두지 않으면 썩으면 먹을 수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해서 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풍성하고 복된 은혜가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우리의 건강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이 어제도 무슨 일하다가 깜짝 놀라서 허리를 폈대. 목사님 목소리가 귀에 팍 들렸. 허리 펴요, 허리 펴. 자, 우리가 이렇게 바른 자세가 사실은 우리의 오장육부를 참 튼튼하게. 오늘 아침에도 어떤 권사님이 어깨가 그렇게 많이 아파서 MRI를 찍고 뭐 뼈가 이렇게 비어고 뭐 했다고. 그런데 그것을 DNA 요법으로 하고 그러면은 뭐 절반 깎아서 뭐 300만 원 든다고 뭐 했다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요, 고구마는 썩으면 버려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믿다가 실족해도 다시 회개하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잠시 착각하고 잠시 소홀히 여겼지만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다시. 자, 그런데요, 보십시오. 의인의 고난 가운데 오늘 제가 첫째로 미련한 자들이 조롱을 당하는데 참 견디기가 어려웠어요. 오늘 여기 1절에 개 중에 둘만한 자도 못한다. 또 2절 보면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리. 지금까지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아무 도움을 나에게 주지 못했다. 욥에게 그 얘기거든요. 3절 궁핍 기근으로 인하여서 파리하고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살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았다. 먹을 수 없는 나무 뿌리 그것 갖고 지금까지 연명하며 살아왔다. 이 견디기 어려운 것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견디기 어려운데 더더욱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요, 5절 보십시오.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름으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 흙고덩이 바위골에 살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짖으며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살기도 어렵지만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함께 살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에서 그래서 나무 뿌리를 갖고 연명하고 살아가는, 심지어 잘 보십시오. 5절에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도둑놈 취급당하고 사람들 가운데 쫓겨났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욥을 조롱하니 욥이 더욱 견디기 어렵죠. 8절 보십시오.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그래서 참 우리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요, 의인의 고난 중에 참 욥이 지금 얘기하는 힘든 것이 이 미련한 자들의 조롱받는 것,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 쫓겨난 자들이 욥을 조롱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요, 두 번째 이렇게 미련한 자들의 조롱이 의인의 고난이라면, 두 번째, 이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로 당하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섭리,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끊임없이, 야 욥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전능의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복 주시지 왜 고난을 겪게 하겠느냐. 이것이 계속 욥의 친구들의 일관된 주장 아닙니까? 사실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다 공감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상식도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치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복을 받지 못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다. 늘 이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섭리로 고난을 당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이는 그랬습니다. 이는 바로 지금까지 1절에서부터 쭉 해왔던 얘기고, 좀 더 정확하게는 9절,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아주 조롱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산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고, 놀림거리가 되었고,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도다. 이는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정말 조롱당하고 미련하고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난 사람들,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아니 그 아비들은 개 중에도 있지 못할 자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조롱하게 되는 것, 이는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활시위를 늘어지게 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활은 활시, 활줄이죠. 이걸 팽팽하게 해야 활을 쏘아서 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을 공격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활시를 당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힘없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고난당하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이것이요 욥의 변함없는, 아니 일관된 주장입니다. 내가 오늘 고난당하는 것은 나의 죄값보다 더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욥의 의식, 욥의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힘 약하고 몸 힘 없고, 그래서 늘 열등감과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다시 한번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뜻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사는,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약하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더 나아가서 오늘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요, 어제 우리 전두환 씨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매스컴에서도 또 우리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80년대 전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고 대통령이 되고 막 했지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사과하지 않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죽어도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조문도 하지 않는, 이루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냥 잘못을 떠나서 너무 안타깝지요. 한 사람이 죽어갔는데 그의 지나간 과거 때문에 그의 조문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가지 않은 사람 마음도 불편하고 가는 사람도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복받았다, 누가 감히 얘기하겠습니까? 반대로요, 하나님으로 사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힘이 없고 권력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건강도 약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약하게 된 것이, 우리는 나의 실수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이 고구마를 잘 관리 못하는 것처럼 혹 우리의 건강이 약한 것은 내가 건강 관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신 복을 내가 잘 누리고 관리하지 못해서 내가 오늘 은혜를 잃어버리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돌아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오늘 내가 이만큼, 아니 이 모습으로 살 때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면 오늘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이렇게 활시가 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여기 11절에 보십시오.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의 굴레를 벗고 욥을 조롱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역사요, 섭리요,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겪게 한다. 그래서 욥은 반드시 끝까지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 구원의 길도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런 고난도 은혜도 시련도 축복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의 해결자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속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1절,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어요. 욥은 철저하게 오늘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장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요, 계속해서 12절,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넣고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고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고는 내 덫을, 내 재앙을 해결할 자가 없다. 그들은요, 더더욱 14절, 성을 파괴하고
그리고 내게로 달려드니 15절 순식간에 공포가 에워싸고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욥은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으로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방법을 지혜를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더 엎드리고 더욱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래서 의인의 고난은요 미련한 자들의 조롱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절대 기억하는 것, 이겁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알지 모르겠어요. 안요한 목사님이라고 낮은 데로 임하셔서 영화 주인공도 했고 건강했었고 또 대전 고등학교까지 나온 아주 수재였어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눈이 멀게 되는데 그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아버님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하는데 특별히 그 아버님 목사님은 군 선교, 군인 선교의 사명이 있었는데 군인들 가운데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이제 이 신앙의 초보 단계인 군인이 군 막사를 짓다가 그냥 지붕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래서 이 안요한 목사님 아버님이 찾아가 문명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께 그렇게 퉁명스럽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이고 또 신앙생활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일하다가 떨어져 버리고 허리 다치게 하는 것이 복입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이 아버님이 다 하나님이 뜻이 있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기도하고 잘 치료하십시오. 신방하고 나왔는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 떨어져 다친 군인이 결혼한다고. 결혼. 근데 결혼식이 끝나고 이 교회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부인과 함께.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는데 저를 치료하던 이 간호장교하고 이 군인이 자꾸 만나다 치료받다 보니까 눈이 맞고, 눈이 맞았으니까 뭐가 맞겠어요? 마음이 맞았지. 그래서 결혼을 해서 오늘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입원하지 않았고, 입원하지 않았으면 이 아내를 만나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으면 결혼 못했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복됐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인사 왔습니다. 그러더래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고난 가운데에서 해피엔딩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목사님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해요. 여러분도 많이 설교 들어볼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님은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그 아버님의 기도인지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아들 이찬수 목사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목회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겠지만 저는 우리 당대에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 후손에게도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에서 목배임으로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지만 그 수고로 그 희생으로 이 민족이 복음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이루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이룰지
우리는 그저 한 가지 분명한 사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겪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축복을, 기도의 응답을, 문제의 해결을 더 이루실 분이 하나님.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귀한 자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의 당하는 고난은 정말 미련한 사람들로부터도 조롱당하기까지, 그럼에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기에 끝까지 오늘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일생에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도 눈물의 골짜기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사오니, 오늘의 질병, 오늘의 궁핍, 오늘의 아픔, 오늘의 문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